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 계명들이 있는데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소외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그 보육원에 이제 설교로 갔었는데 거기 보면 부모님이 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들을 다 돌봐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셨다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제 요셉은 돌아가시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형제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너희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보라,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내 아버지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른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앞이 안 보이는데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난 세상에 우리 수정교회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지도를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앞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70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신 전도사님이세요.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온몸에 전일이 오더라고. 이분이 어머니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머니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주일이나 또 어린이들도 있죠. 난 자녀가 없어요. 난 애기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고. 다른 아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처럼, 내 부모처럼. 부모가 안 계시면 다른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내 어머니로, 내 형제 자매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없어요. 부모가 섬길 부모가 없어요. 순종할 부모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요 보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로, 그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순종이 뭐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연세가, 나이가 드셨잖아요. 힘도 없어. 돈도 못 버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으셔. 약해. 병이 있어. 그런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부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순종이 뭔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하시며 바뀌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요셉이 목수였어요. 아버지 요셉을 도와드린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듣는 거예요. 여기 좀 다녀오라. 네 아버지. 엄마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좀 갔다 와. 네 엄마. 듣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그 비천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동생들을 봉양하는 거예요. 잘 돌봐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이것이 옳은 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순종은요, 이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순종을 배우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부모를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기 싫어. 또 잔소리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래요.
정말 엄마의 아빠의 그 말씀을 듣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주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막 목숨을 내걸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나가고 엄마는 틀렸어. 아빠는 또 안 돼.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지하는 거예요. 엄마를 지지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난 후에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졌어. 그래가지고 포도가 너무나 많이 잘 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흠뻑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누운 게 아니라 벌거벗은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에 누워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응시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샘과 야벳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버지야? 술 먹고 저렇게 누워있어. 발가벗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샘과 야벳이 어떻게 했죠? 그래? 그거 아버지 아니네? 그런 뜻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옷을 갖다가 그 하체를 덮어드리는. 술 먹고 취해서 누워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저게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를 하체,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아버지의 과오, 아버지의 허물이 있어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과거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형편없어. 공경은 그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한테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도, 아버지가 부족해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아버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고 감사해. 이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깨어나서 그걸 몰랐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셈과 야벳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하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죠. 아프리카, 너는 네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섬겨야 될 거야. 같은 형제인데 같은 공경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부모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약, 기저귀,
저희 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는데 80대 후반이세요. 86세. 근데 전립선 암에다가 치매기가 약간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저기 전주에서 계시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두 분만 사시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고 이 식당을 가면 어디 갔냐? 네 아버지 식당에 가요. 왜 가? 밥 먹으러 가요. 그 30분을 오고 가요.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이번에 이제 어린이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집안 청소 좀 해야지 하고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셨길래 막 걸레질 하는 거예요. 걸레질하고 창문 닦고 설거지하고 화장실이 이 전립선 암이기 때문에 기저귀 좀 차고 계세요. 하루에 2개씩 그런데 막 그냥 새는 거야 소변이. 그래서 그 침대에 있는데 막 서져 그거 걷어내고 닦고. 근데 아버님이 누가 누군지 모르시는 줄 알았어. 그냥 안 보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냥 저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청소만 했어. 방 닦고 걸레질하고 신발장을 다 닦고 이제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요?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게 뭐예요? 가서 수족기에 부응시켜라. 하루 그 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구나. 치매가 있고 암이 있는데 자식이 뭘 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냥 청소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순간 퍼뜩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이가 없으셔가지고 김치국물, 국물만 드셨군요. 고기를 못 드시고. 그래서 김치국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드리는 거. 그것만 드셔. 그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한 가지 음식만 드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샘과 함이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야벳이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샘과 야벳, 함. 우리들이 하는 거, 우리들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부모를 업신여기는가? 무시하는가? 우습게 생각하는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공경하는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눈앞에 있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 약속의 이 명령,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계명이냐면 이 계명 속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 여기에만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말도 안 되는 잔소리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죠?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협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잘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 노예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죠. 가정 총무까지 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들은 다 도둑질을 해요. 돈을 맡기고 누구에 갖다 주라 하면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삥땅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다른 노예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돈을 맡기면 가져가 버려요. 일부를 자기 것처럼 해버려요. 근데 보디발이 맡겨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섬기듯이 자기 부모를 섬기듯이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히브리 노예. 히브리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은 이 노예는 다르구나. 설마 했는데 하나님을 맡기면 도둑질을 않는 거예요. 가로채질 않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섬기듯이 목숨을 걸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이 히브리 노예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었어요. 왕의 관리들, 왕을 섬기는 공무원들, 그들이 실수로 이제 감옥에 갇힌 그곳이었어요. 거기서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지. 그 자리에서도 형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요,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말씀의 기반, 말씀의 토대가 형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 말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겨진 사람이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요셉은요,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꿈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만 이곳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보디발 그 주인을요,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의 자리인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냥 삥땅 치고 대충 도둑질하면서 그걸로 노후생활 생활하고 그걸로 준비하고 내가 먹고 살고 챙기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주인이 봐요.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 우리 삼사가 다 본다고요.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이 가서 걸레질하고 마대질하고 닦으니까 그걸 보더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될 수 있는 그 기반, 토대, 그것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총리가 왜 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를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애국을 하나님이 맡기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아버지의 그 자리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온 애국을 다스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물을 맡깁니까? 돈을 줬더니 맡겼더니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누가 총으로 쓰고 누가 간수장이 세워줍니까? 누가 나라를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나라를 맡깁니까? 곡간 열쇠를 아무에게나 줘요? 그걸 남기는 거예요. 사심 없이. 아무 사심 없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보고요. 직장 사람들 다 봐요. 교회들도 다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이 함께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간수장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죄수들을 다 맡아.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맡겨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한다면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눈 깜짝 뜨는 시간이 100년이에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 오래 살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건요. 두려운 사람도 오래 살아요. 효도 않는 사람도 오래 살아. 죄 짓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것은 그냥 길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사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땅에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복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그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신 그 자리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마리아가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도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어머니다. 너희 어머니시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순교하지 않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예수께서 맡기신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순종한 거죠. 공유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남은 삶을, 이 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근데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원한을, 아버지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머니에게 상처 안 받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부모를 부모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죠? 그게 사랑이니까. 순종과 공경은요, 사랑이에요. 그런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없애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죠. 그 사랑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아버지가 뭐 이혼했다고 무슨 아버지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고. 내 아버지잖아. 내 엄마잖아. 너도 죽일 거야? 네가 주님 믿는 사람 맞아?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 네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아버지라도 사랑해야 돼.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는 장수하게 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자리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어. 여기 이런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안 계신다면 일찍 돌아가셨다면 그냥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70대 그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요. 전 처음 통화했어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회를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20년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할까? 근데 그 전화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수종교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박권사님 오셨잖아. 살려달라고 하는 지도자인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순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미애 집사님. 야 가자. 내 엄마. 이게 순종이야. 그게 지금 쓰러진단다. 문 닫게 생겼다. 내 엄마. 알았어요. 우리 일한 자매도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나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3층 건물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하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그 연주자들이 여기 계신 거 보면은 난 정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씩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